이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그 모습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이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 역대 사기를 가져다가 읽게 되고, 참 흔치 않은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만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임을 믿고 아주 큰 꿈에 부풀어 있죠. 하지만 그 꿈이 헛된 망상으로 밝혀지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만이 저질렀던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 계획 속에,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들이 오히려 자기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큰 반전을 이뤄내게 됩니다. 바로 악당 하만이 주도했던 역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역사의 흐름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같이 악인의 계획이 뒤집히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 악인이 하려고 했던 그런 길들을 다 막으시고, 그런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었던 그 애굽의 모든 그런 위정자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여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미워해서 그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참 그 비정한 형들이 결국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죄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멸망을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휘두르던 그 칼에 죽게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도륙을 당하는 그런 결과로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간신 몰입애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에 자기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 가시는 역사는 이러한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언제나 악인의 계획과 악인의 길이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편으로 가보세요. 구약 성경 80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7쪽 어간에 있는 시편 7편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7편 15,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악인이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자신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악을 악으로서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인이 세웠던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거두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7층 건물 정도 높이의 그 장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장대에 우리가 다 결과를 알지만 결국은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그런 그 굴욕을 당하게 되고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12절의 이하의 말씀, 12,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하만이 본격적으로 몰락해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하만은 이제 꿈에 부풀었더랬습니다.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온 성안을 행진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런 출세와 자기의 어떤 위엄과 자기의 어떤 권세를 이제 펼치게 되리라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됐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이 계획한 그런 아주 최고의 의전 서비스를 다 받으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그 말고삐를 쥐고 성안을 같이 돌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타야 될 그 말에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모르드게가 타고 자기가 그 말고삐를 쥐고 이제 성안을 다니면서 왕의 사랑을 받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의 영광이 이렇다라고 외치면서 그 모르드게를 위한 행진을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일을 지금 하만이 겪게 되는 그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12절에 보면 번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신의 지인들에게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죠. 지금 왕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모르드게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와 자기 지인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로 뭉쳐 있는 그런 그 그룹들은 참 이 야비한 게 뭐냐면 벌써 어떤 권력의 냄새를 딱 맡고 돈 냄새를 맡고 권력의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바로 하만 끝났구나. 이거를 벌써 딱 말 몇 마디 들어보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잘못하면은 하만이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다들 깨닫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 손절각을 딱딱딱딱 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아내 세레스와 13절 보세요.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의 후손이고, 그러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벌써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블레셋의 그 숱한 침략 속에서도 견뎌냈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쭉 그 굉장히 작은 무리들이었는데 그렇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버텨냈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 대단했다라고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너의 명예와 너의 권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네가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아주 냉정한 상황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 항상 그 어떤 그런 권력과 그런 풍요와 이런 어떤 권세와 이런 명예와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귀신같이 알아내요. 이거 아니다. 벌써 판단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벌써 저무는 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손절각을 딱 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네. 사실상 버림받고 있는 거죠. 그들로부터도.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거죠. 이게 악인들이 모여있는 그룹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뭐 뒤돌아볼 것도 없이 바로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이제 하만은 막 번뇌에 쌓여서 머리를 쥐고 막 흔들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서 걱정을 하고, 이제 그 굴욕감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상황에서 왕의 내시들이 바로 이르러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반전적인 코미디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의 내시들이 그 하만의 집에 들이닥친 게, 이게 지금 뭐 잔치에 빨리, 야 늦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나와라, 우리가 너를 모시러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상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읽혀지는 그런 대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왕이 내시들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모셔가려고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는구나, 아이고 신나라, 아이고 재밌어라, 아이고 뭐 영광되도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하만의 몰락을 재촉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단 말인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하나의 역사로 지금 이렇게 뭐 쉽게 보면은 그냥 한두 페이지 넘기는 것 같았지만, 그 한두 페이지의 스토리가 넘어가는, 그 말씀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이 5년, 6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러갔던 겁니다. 그동안에 모르드게는 사실상 잊혀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그리고 그의 충성, 그의 순종, 그거를 보시면서 그를 잊지 않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사실 자기의 그 조카딸 에스더를 궁중에 그렇게 왕후 후보자로 집어넣은 이후에, 모르드게는 사실상 역사의 그 카메라 속에서는 사라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계속 역사의 카메라가 뭘 비추고 있느냐면 궁정에서 일어났던 일, 뭐 이러한 일들을 쭉 비추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 속에서 잊혀진 인물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그냥 뭐 무책임하게 듣고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기도를 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체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다 있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했던 기도들 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기도의 제목들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느낍니다. 아,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행했던 그런 기도들,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저는 하나하나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 별로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신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와, 나의 이 짧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또 같이 말씀에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긴 인생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선조와 여러분들의 후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역사의 흐름들,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아,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그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하시는, 그런 말씀의 체험을 하고 그런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교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는 바로 그 방법 그대로 그 사람을 다시 무너뜨리고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만의 입으로 뱉었던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내가 그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모든 영광을 받겠다라고 했던 그게 자신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악한 마음을 먹었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그 높은 7층 정도 그 건물 높이 되는 그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뒤집혀서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품었던,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뭐 욕을 뱉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신이 어떤 그런 악한 일을 계획을 했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악한 일의 결과들이 자신의 목을 치게 되는 부메랑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을 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참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한,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아니면 그 사람을 참 이렇게 벌주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참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몇몇 그 사건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저도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인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너는 그런 말들을, 그런 계획들을, 그런 행동들을 막 계획을 하고 막 혼자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했으면서 그것을 왜 다시 품어주지 못했는가?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걸 회개하지 못했는가라는 이런 찔림을 또 저한테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때를 찾아서 당신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십자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십자가를 딱 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긴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면서 그 길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역사 속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의 정하시는 때와 이루어 가시는 그 때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신실한 마음으로 드린 그 모든 간구와 기도들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손안에 다 가지고 계시면서 언젠가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